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한 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까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긍휼은 마땅히 내려야 될 심판과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심판당하고 저주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심판을 퍼붓지 않고 저주를 퍼붓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을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농사철에 옛날에는 추수하려면 낫으로 곡식을 베지 않았어요. 근데 일꾼 숫자대로 낫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너라 심부름을 보냈어요. 얼마 후에 아들이 씩씩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옆집에서 낫이 있는데 안 빌려준대요. 화가 좀 났어요. 아버지도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쨌든 간신히 추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옆집에서 우리 집에 낫을 빌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 전에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아주 기쁘게 낫을 빌려주는 겁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본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그 집은 우리 집에 낫을 안 빌려줬는데 아버지는 왜 기쁘게 낫을 빌려줍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그 집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거란다. 그런데 그 집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낫을 빌려주면서 생색을 내면서 당신들은 낫을 안 빌려줬지만 우리는 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빌려주면 그건 증오심을 품은 거란다. 그런데 그 집이 우리 집에 낫을 빌려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 사건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기쁘게 낫을 빌려주면 그것은 우리가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란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복수도 아니고 증오심도 아니고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 어렵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머니의 아기집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어머니 태중에 갓난아기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었다고 타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히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입이 뻣뻣하게 굳어서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한마디만 하나님 앞에 외쳐보세요. 뭐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이 막혀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오갈 것을 몰라 방황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5분 10분 동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뜨거운 감동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 이런 기도를 연장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아내를,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내 속에서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안타깝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긍휼은 고사하고 너무너무 사람들 행하는 짓이 무섭고 끔찍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 가슴을 섬뜩하게 만든 23살밖에 안 된 아가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왜 그 사람을 죽였냐고 취조를 하니 처음에는 이리저리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속내를 드러냈어요. 역사에 길이 남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살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간 사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선천성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늘 숨이 찹니다. 입술이 새카맣습니다. 헐떡거립니다. 그러니 운동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몸이 병약하니 고등학교 1학년 되었는데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왜소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같은 반에 덩치 큰 5놈이 그 아이가 병약한 줄 알고 날마다 때리는 건 보통이고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가지고 비트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그리고 라이터로 손을 막 지집니다. 이 아이가 참다 더 이상 참기 힘드니까 용기를 내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학교에 수사를 나왔습니다. 5명이 붙들러 갔습니다. 경찰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 5명에게 취조합니다. 너희들 그 친구가 불쌍하지 않니? 왜 그랬니? 왜 그 아이를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왜 그렇게 했니? 그러자 그중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아이가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를 때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가 점점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세상 종말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병든 자들,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못 배운 사람을,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자식을 잃고 가슴에 한 맺힌 부모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아내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힘이 있다면 힘없는 사람을 제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재물이 넉넉하다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집이 있다면 집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몸이 아파 병든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불쌍한 동포들을 잊지 말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벌써 1년 반 동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툭하면 넘어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제발 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예전 교회에서 섬길 때 일입니다. 신방을 하다가 신방대원들과 점심때 어느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누군가 먼저 밥을 먹고 식당 문을 열고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내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얼른 제가 차 뒤에 몸을 숨기고 차 뒤에 몸을 감추고 숨었습니다. 왜? 그 집사님이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식당 문을 열고 나오면서 팍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날 못 봤어요. 나는 그분을 봤어요. 그런데 담배는 그 집사님이 피웠는데 왜 내가 숨었는지 몰라. 내 마음속에 아이고 저 집사님이 담배 피다가 목사한테 들키면 놀래서 기절할까 봐, 아이고 목사님 하다가 데일까 봐 내가 피하여 숨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양치질을 2번, 3번 하고 문질러 대고 피가 나도록 문질러 대고 여보 괜찮아? 담배 냄새 안 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아들아 잘 왔다. 그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내가 기특하구나. 주님은 그런 자들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저는 한 2주 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제 주변에 이상하게 한꺼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수술을 하고 어려움 겪는 이야기를 갑자기 들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서 전국의 목사님들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게 일주일 전에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700명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어떤 생각입니까? 물었어요. 목사님들 제일 많은 대답이 뭔 줄 아세요? 1위가 무기력합니다. 2위가 답답합니다. 3위가 피곤합니다. 그 중에 목회하면서 감사합니다 14.8%밖에 안 돼요. 목회하면서 행복합니다 11.4%야.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4.4%야. 목회하면서 즐겁습니다 2.8%밖에 안 돼요. 코로나 시국인 1년 전에 같은 조사를 했더니 목사님들 10명 중 6명이 60%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들 좀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인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불쌍하지 않아요? 이게 목회가 이게 올바른 직장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 포항노예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목회를 해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좀 불쌍히 여기세요. 약 100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1935년 뉴욕의 어느 추운 겨울날 재판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는 중이에요. 인자하게 생긴 판사님이 묻습니다. 할머니, 왜 도둑질을 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결혼한 딸이 병들어 몸져 누웠습니다. 사위라는 것은 아내가 병들어 누우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손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습니다. 판사님, 선처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재판정에 베이커리 빵가게 주인이 와 앉아 있었어요. 판사님,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이 듣고 보니 너무 딱한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판사님이 그 도둑질하다 잡힌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고 도둑질했다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빵을 훔친 것이 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머니의 죄는 벌금 100달러를 내거나 10일간의 구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머니 10달러 있습니까? 100년 전이니까 10달러 제법 큰 돈이에요. 오늘날에 한 1000달러쯤 될라나요? 돈이 없어요. 판사님, 돈이 있다면 제가 왜 빵을 훔쳤겠습니까? 그러자 판사님이 자기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할머니에게 주면서 할머니, 이 돈으로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방청객을 거기 또 배심원들을 둘러봅니다. 여러분, 같은 뉴욕 하늘 아래 사는 할머니 한 분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면 배심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도 같은 뉴욕 시민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50센트씩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자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47달러
50센트가 거쳤어요. 판사님이 그 돈을 할머니에게 주면서, 할머니, 이 돈 가지고 가서 당분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풀려났어요. 그 판사님이 품은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판사님이 라구아디아라는 유명한 판사예요. 그는 뉴욕에서 너무 신망을 많이 얻어서 훗날 뉴욕 시장에 출마해서 뉴욕 시장을 연거푸 3번이나 역임을 한 역대 최초로 뉴욕 시장을 3번 역임한 시장님이 되었어요. 은퇴 이후에 뉴욕 시민들이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뉴욕에 가면 공항이 2개 있대요. 하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공항이고, 하나는 라구아디아 공항이요. 그 라구아디아가 그 판사님 이름이 라구아디아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래전입니다. 이탈리아의 성자 세인트 프랜시스, 성 프랜시스 간증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성 프랜시스의 그 자그마한 집에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막 찬바람이 부는 겨울인데 성 프랜시스가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 그 겨울에 헛껍데기 다 떨어진 옷을 걸친 문둥병자가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손발이 다 뭉그러졌어요.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 프랜시스인지도 모르고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하룻밤만 재워줄 수 없겠습니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랜시스가 얼른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덮여주면서 집으로 모셔 의자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얼른 가서 따뜻한 물을 데펴서 그의 꽁꽁한 손과 발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소찬이지만 저녁 식탁을 마련해서 따끈하게 한 끼를 드시게 했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 그리고 그날 밤에 함께 문둥병자와 잠을 자는 겁니다. 성 프랜시스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예 주님,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대접 잘 받았다, 고맙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너무 생생한 꿈이라 잠이 깼어요. 옆을 돌아다 보니까 옆에서 함께 잠자던 문둥병자는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에서 아주 진한 극한 향기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가 대접했던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이었더라 간증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미국 미시건주의 어느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장수하는가, 장수하는 부부를 조사해 보니까 특이한 공통점이 있어요. 장수하는 부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이상 장수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 설교 듣고 나가시면서 저 입구에 비전센터 카페 봉사자 표 적어놨으니까 장수하고 싶으면 이름 적고 가세. 봉사할 때, 남을 섬길 때 내가 더 유익을 얻게 된대요.
여러분, 돈 세는 것도 나라마다 다르대요. 우리나라는 돈 세면 어떻게 해요? 왼손에 돈다발을 들고 오른손에 침을 뱉어가면서 돈을 셉니다. 자, 돈을 셉시다. 시작. 하나 둘 세야지. 시작. 돈을 어느 쪽으로 세요? 내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슨 뜻인가? 내 쪽으로 세면서 내 돈, 이것도 내 돈, 이것도 내 돈, 이것도 내 돈. 우리는 그렇게 센대요. 제가 경기도 평택 미군부대 앞에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돈 셀 때 그렇게 안 셉니다. 지갑에서 돈 꺼내서 돈을 앞 사람한테 주어요. 하나 둘. 이 돈도 네 돈, 이 돈도 네 돈, 이 돈도 네 돈. 여러분, 우리는 내 돈이라고 움켜쥐는데 미국 사람들은 네 돈이라고 주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살아요? 미국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사랑도 주는 거예요. 돈도 주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가고 긍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믿는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좀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약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점 세상이 더 각박해져 가는 이때 예수님 믿는 우리만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